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겁 없이 살리라. 이 세상에는요, 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겁을 내요.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겁을 내고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겁을 내고, 누군가 입을 통해서 험한 말을 하게 될 때도 겁을 집어먹습니다. 또는 이 놀이동산에 가서도 겁이 나죠. 롤러코스터 타려 막 청룡열차라 그러죠. 지금 막 돌아다니까 올라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 타려고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타요. 그리고 짚라인, 숲에서 이제 산 꼭대기 해가지고 줄을 연결해가지고 쫙 타고 내려가요. 제일 빠른 거는 시속 한 80km, 100km까지 나온답니다. 짚라인의 속도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물렁다리, 다리 놓는 거, 또는 짚라인 놓는 거, 이게 지금 각 시도의 유행이에요. 그냥 좀만 큰 산이 있으면은 짚라인을 놔. 그리고 좀만 긴 계곡이 있으면요, 출렁다리를 놔.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원하고. 하여튼 뭐 출렁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짚라인도 엄청 많이 생겼어. 뭐 최장은 뭐 몇 킬로, 4킬로인가 5킬로인가 최장은 짚라인이 있답니다. 저 남쪽 지방에는요. 자, 그걸 탈 때 어떤 이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겁이 나가지고 주저주저 하죠. 또 출렁다리는 쇠가 깔려 있는데 유리판을 깔아놔가지고 그 유리가 아니고 이제 아크릴판이거든요. 깨지지 않는 거. 그 판을 깔아놔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번지점프. 60대기 전에 번지점프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제가. 하다 번지점프가 터졌어.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홍닥홍닥 그냥 막 정신없죠. 놀이기구를 통해서 또 겁을 먹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도 겁을 먹게 되고, 어떤 애는요, 저녁에 잠을 자게 될 때 되게 겁난데, 왜 겁날까요? 다음날 눈을 못 뜰까봐. 저녁에 잠을 자는데 다음날 눈을 못 뜰까봐 겁이 난대. 그거 잠을 못 자.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삶에. 그래서 우리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겁 없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겁 없이 살게 됐다. 초대교회는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예수 믿는다 그러게 되면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게 되면요, 잘못하게 되면 감옥에 갇혀요. 예수 믿으라고 잘못 전하게 되면요, 감옥에 갇혔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원형 정류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지가 묶여가지고 찢어지게 되는 그런 형벌도 받기도 하고, 또는 잘못하게 되면요, 화형을 당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 마녀라 그래가지고 신을 잘못 섬긴다 그래서 마녀라 그래가지고 불질러 버려요. 그 당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도 막 했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있단 말이지 라고 그를 고소하고 하고 잡혀지게 됐을 때에,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일은 마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개해서 이제 화형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일도 만나게 돼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과 역병과 혼란 속에 살았냐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다 초대교회 시대 때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밀고 나갔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참 두려운 곳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벌써 겁을 딱 먹어요, 그죠? 그리고 유치장에만 들어가도 이 경찰서에 있는 게 유치장이에요. 경찰서에 가면 철창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제 지하 쪽에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유치장 예배도 제가 이제 다녔었는데 가면 이제 안내해줘요. 그럼 쫙쫙 문 열어가지고 문을 한 3번 거치는 철문을 3번 거치면 지하에 유치장이 있어. 감옥 같은 것이 있어요. 경찰서에 있는 게 유치장이에요. 그리고 유치장에서 이제는 넘어갑니다. 재판 받고 확정이 안 난 사람들, 그 사람 머무는 곳이 구치소예요. 구치소. 이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어.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돼.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는 것이 바로 구치소예요.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냐면 교도소를 가요. 똑같이 철창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달라. 경찰서에 있는 것은 유치장,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구치소, 그리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교도소예요. 이런 곳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콩닥콩닥 두려움이 느껴져요. 교도소에도 한번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근데 아무 짓도 없잖아요.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근데 겁나. 철문이 쫙 열려가지고 확 닫혀요. 뒤에서 확 닫힌다고 문이. 그럼 뒤로 확 돌아보게 되면요, 다 닫은 다음에 잠옷을 다 걸어버려요. 그냥.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니 죄도 없는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불구하고 그런 문 하나만 보더라도 겁을 집어 먹어요. 그냥. 그리고 성도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유, 겁난다 야. 자, 이처럼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바로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법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의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말미암아 두려울 수도 있고 겁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임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내 형제 중에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보다 능력이 적은 일반 성도들이 겁을 안 집어먹는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되니까 나의 매임 때문에 겁을 먹지 않는 형제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다수의 형제들이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겁을 내지 않더라. 무엇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겁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먹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겁을 먹으면. 자, 그들은 왜 겁이 없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맹자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간에 의좋게 지내는 것을 첫 번째 즐거움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요, 재주와 인품이 뛰어난 제자를 모아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즐거움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굽어 살펴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그다음에 이제 구청, 이런 관공서에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그때 되면 이제 가서 섬기기도 하고 간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이 경찰들이 눈에 익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알아요. 목사님 뭐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파출소 가든지 경찰서 가든지 겁날 게 없어. 겁날 게 없어. 왜?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고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가든지 파출소 가든지 전혀 겁낼 게 없는 거예요. 법정에 서는 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얼굴을 막 가리죠, 고개를 푹 숙이죠, 뭐 뒤집어 쓰죠, 그리고 어깨가 쭉 쳐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이 부끄럽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뒤집어 쓰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리고 뛰어가듯이 그냥 차를 타기도 하고 건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럽다는 감정은요, 두 가지가 걸리게 될 때에 생기게 되죠. 무언가 잘못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게 될 때에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를 했어.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그걸 잘 새겨들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 부끄럽거든요. 그죠?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 부끄러움을 면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귀를 꿰놓고 성을 내버려요. 성을 내버려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썩을 내는 거예요.
방귀 낀 사람이 왜 화를 내요? 방귀 낀 것을 어떻게 돼? 가리기 위해서 썽을 내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 거거든요. 성도의 생활은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이 돼야만이 겁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만이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끄러움이 생겨요.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성도들이 그 마음이 약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때에,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될 때에 도리어 그 부끄러움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는 더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겁이 생겨요. 어떤 겁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겁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로서 합당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때에 그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크게 세워져서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겁 없이 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내면에서 나오는 겁이라면요, 두려움이란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을 느낄 때에 느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을 4개국 연합군으로부터 구해내고 돌아와서 그 마음이 많이 두려웠어요. 실제적으로 그 14장에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요, 15장 1절 말씀을 보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4개국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침범을 당해가지고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가족과는 다 잡혀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 뒤늦게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가솔들을 거느리고 달려가가지고 그들 격파해내고 다 구해냈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전쟁이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솔들은 몇 명 되질 않아요. 근데 4개국 연합하는 그 민족들은 군대 숫자가 많아요. 어쩌다가 이겨가지고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14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1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뭡니까? 적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적들을 막아줄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김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유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림받아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핑계가 많았죠. 내 형제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 했고, 두 번째는요, 내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두 번째 핑계대죠. 세 번째는요, 나는 능력 행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왜 그렇게 핑계를 대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여호수아도 그랬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종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하기에 힘겨운 상대인지 벌써 4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통해 가지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명령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 떨었대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가 셌다 그래야 되나, 뭐가 셌다 그래야 되나, 좀 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4개나 생겼잖아요.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짓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게 될 때에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배를 타가지고 압송되게 될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도 바울도 사람인 걸로 두려웠어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두려워 떠는 그 바울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이 불고 배가 파산할 것 같고 짐을 다 갖다 내버리고 정신을 그때에 나 안 두려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두렵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조차 두려웠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나타나 말씀하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아니 바울이 안 두려워했다면요 하나님께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삶의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제서 사도 바울도 안심하고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인데 원래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 난 담대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참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 이 학창시대 사진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얼굴이 야리야리하고 얼굴이 뽀얗고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야리야리하고 그냥 얼굴이 뽀얗고 그냥 아주 순진한 소년 있잖아요. 그 얼굴이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염려도 많고 어떤 때는 가슴이 새 가슴처럼 쪼그라들 때도 있어. 쪼그라들 때도.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죽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기도 중에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염려와 걱정은 있죠. 살다 보게 되면. 근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몰려오지는 않아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죠. 살다 보니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주셨고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요. 모세도 두려워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확신에 믿고 겁을 먹지 않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간직하며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겁 없이 사는 하나님 사람의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이 없어야 돼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얼마나 겁이 없습니까? 또 그의 세 친구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를 보게 되면 얼마나 겁이 없습니까? 풀문법 앞에서도 겁이 없어요. 사자굴 앞에도 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겁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그 앞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담대하게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용기라고 말하게 되죠. 이 용기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행동하는 용기를 말하게 돼요.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 부끄러움이 왔어요. 부끄러워. 자, 부끄러움이 없어졌어. 가슴을 피게 됐죠. 두려움이 와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행동이 없어. 행동이 묶여지게 돼요. 자,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게 돼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쭈그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모세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 말씀했고, 모세에게도 모세가 정탐꾼의 말을 말하게 될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담대한 것은 행동을 말하게 돼요. 행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내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동을 옮기는 그가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고 항상 내 속에 담대함을 간직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겁 없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 속에 다 매여 있어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세상에 살아가게 될 절대로 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합당, 그리스도 성도로서 합당히 해야 할 일들을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합당하게 행한 자는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합당행해서 부끄러움을 간직하면 안 돼요.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겁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을 먹잖아요. 그럼 금방 마귀는 알아차려요. 낯선 마을에 가다가 혹시 이제 길가에서 개 이런 것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 짖죠. 그러면요 겁을 먹어요. 그러면 더 짖어 이것들이 그냥 멀리. 근데 눈을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째려봐 같이. 그러면 처음에는 크게 더 짖어요. 한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눈을 피해. 사람 눈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 눈이 딱 보게 돼.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 눈이. 근데 개들도 눈이 무섭거든. 딱 눈이 마주쳤을 때에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기싸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돼. 두려움이 생기잖아. 그러면요 벌써 알아 그것이. 더 난리를 펴. 근데 더 째려보다가 더 째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슬그머니 눈을 피해. 그 녀석이 눈을 피해. 그럼 이긴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겁없이 복음을 전하였더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담대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세상을 겁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서야 할 자리, 또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계와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세상을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나를 도와주실지언정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하면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마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 같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야 할 자리에 서시기 바라요.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마지막 때에 그 멸류관이 나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겁을 먹고 살아가다가는요, 멸류관도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겁 없이 살아가야만이 멸류관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겁 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게 행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담대하게 행하게 도와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겁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염려합니다. 또 죽을 것이 두려워서 죽음을 염려합니다. 아마 그 염려한 모든 것도 다 뛰어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겁없이 살아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가며 주의 나라의 그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며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겁없이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겁없이 살리라. 믿음으로 합당히 행하며 겁없이 살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죄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죄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축복하시는 인도하시옵소서.